참여하신 7분의 작품은 저희들이 영구히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내실 때 작품만 내신 게 아니라 그 작품을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설명까지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사이버에도 좋은 보관 장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7분의 가족이 응모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여기 계세요. 어디 계신지 찾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정말 수고하고 감사했습니다.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둘째 날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라입니다. 이제 시작을 할 텐데 팩트 체크 2가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어제 말씀을 나누고 나서 오늘 오전에 2분이 찾아와서 팩트 체크를 해주셨어요. 어여쁘다라는 말의 뜻은 불쌍하다라는 뜻이라고 팩트 체크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셨고, 예, 맞습니다. 뭐 어원을 넓게 따지자 보면 어리석다는 뜻도 있지만 그건 1번 뜻이 아니니까. 그리고 7세기에는 신라의 골품 제도가 큰 의미가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뭐 여하튼 네. 저희 공동체 참 좋죠. 딱 듣고 아니다 싶으면 와서 이야기하고 같이 토론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어제 이게 잘 안 됐던 이유를 기술팀에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여러분들은 핸드폰 지금 와이파이 잡아놓으셨죠? 그 아이들이 여기를 장막을 쳐놨어요. 굳이 지금 와이파이를 쓰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LTE 쓰셔도 되잖아요. 지금 핸드폰 꺼내셔서 와이파이를 죽여주세요. 그러면 얘가 잘 될 것 같아요. 뭐 아예 그 핸드폰을 전원을 끄셔도 돼요. 근데 전원 끄기 싫다? 그러면 와이파이만 좀 죽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잘 될 거예요. 잘 되죠? 어제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언어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언어로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인데요. 어제 저희가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음성, 문자, 몸짓 등의 수단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이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계속 전달을 해줘요. 근데 저희가 지금 8월 한 달의 전체 주제가 뭔지 기억하세요? 교회예요. 교회가 되어 교회가 살라, 교회로 살라. 그런데 성경이 교회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1세기에 우리의 선배들이 교회라는 것보다 더 익숙히 잘 알고 있던 것, 이미 잘 알고 있던 걸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배워가야 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 무엇이다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이미 그분들이 잘 알고 있던 것. 그러니까 새로운 무엇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알려준 거예요. 흔히 이걸 우리가 은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를 뭐라고 어제는 저희들이 정리를 했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라는 개념은 이분들이 알고 있었으니 교회는 가족이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 그 성경 안에 보면 교회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도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말도 있고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저희는 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교회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말이 크게 용례가 3가지로 사용돼요. 첫 번째는 진짜 현실적인 몸이에요. 우리의 육체 같은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실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죠. 마리아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실제 현실적인 몸을 가지신 분이었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현실적인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인 존재가 안 돼요. 그럼 기독교는 가상의 종교가 돼 버려요.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현실적인 몸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이 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찬에서 빵을 드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하실 때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이건 예수님이 첫 번째 성찬식 때 스스로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이야기하셨을 때 그 의미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 신비한 연합체로서의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 그리스도의 몸 하면 이 세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들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중심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도대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 1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 있기를 빕니다. 노란색으로 강조해 놓은 것 보이시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은 어디 있다고 말해요? 골로새에 있다고 먼저 말해요. 골로새라는 실제 도시, 가상의 도시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 도시에 지금 골로새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상이나 상상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 역사의 공간 안에 그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골로새라는, 골로새시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특정한 그 삶의 현장에 그 교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어디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는, 하나는 골로새라는 특정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실제적인 그 공간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겠어요? 이제 더 이상 교회라는 것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느냐 없느냐로 교회됨이 정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는 어디에 뿌리박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그 교회가 어디 있대요? 골로새에 있다고.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삶의 현장이라는 구체적 공간에 있는 존재예요. 지금 우리는 2019년 대개 서울이라는 삶의 현장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가상의, 추상의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 삶의 현장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이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청직이에요. 우리는 세상 밖에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그 세상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린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동시에 섬겨야 될 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는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실제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안에 계셨어요. 그냥 세상에 온 척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오셨어요. 1세기 유대 땅에 오셔서 실제로 사시면서 사역하셨어요. 그걸 우리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오셨다고요. 실제 역사 안에 계셨어요. 가상으로, 상상으로 어떤 신화처럼 오신 게 아니라 실제 그곳에 계셨어요. 실제 인격적인 몸이 되셔서 우리처럼 진짜 사람이 되셔서 진짜 세상에서 사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우리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특징이 됩니다.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역사 속에서 그 현실의 현장에서 사셨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우리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특징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 맺고 그들과 나누고 부딪히시면서 그 속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정말 그 유대의 먼지들을 그 샌들 씻고 다 밟아가시면서 그 먼지 다 마셔가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어떤 진공의 상태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신화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약간은 서구화된 어떤 얼굴 모습의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 유대인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실제 지금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가상으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셨습니다. 교회가 뭐냐?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는 실제 이 역사 현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서울이라는 곳, 좀 넓게 보면 수도권이라는 이 현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란 말이 결코 세상에서 도망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겠어요? 아니요. 그냥 본인들의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고 뒤에서 컨트롤 하셨으면 됐죠. 아니요.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2019년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만약 지금 2019년 대한민국에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분이 무엇 하셨을까? 우리 안에 그분이 정말 함께 계시다면 그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무엇을 느끼고
누구와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나누고 움직이셨을까? 우린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현장에서 벗어난 기독교는 이것처럼 반쪽이 돼버려요. 이 공간에 있는 우리들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2019년 대한민국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럼 계속 질문해야 돼요.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이 질문을 하는 걸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현실적인 질문들을 굳이 교회가 해야 되냐고. 요즘은 몸이 사라져버리는 시대잖아요. 실제 몸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시대잖아요. 이 가상의 공간 그 영역에 수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 우리가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떠나버려요. 그걸 탈육화라고 해요. 저희가 지금 뭐 스마트폰 꺼내면 뉴욕에 있는 사람하고도 직접 연결되고 저기 뭐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도 연결되고 하니 우리 몸이란 게 예전하고는 다른 감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현실에서 우리를 떼버려요. 내 친구는 어디 있어요? 뉴욕에 있어요. 내 친구는 어디 있어요? 상해에 있어요. 제 친구는 어디 있어요? 밴쿠버에 있어요. 셋 다 제 친구예요. 늘 대화 나눠요. 자주 못 만나도, 실제 몸이 못 만나도 늘 대화하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요. 뭐가 됐어요? 탈육화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 현실 속에서 자꾸 우리가 어떻게 돼요?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21세기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럴 거냐? 우리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적 현장 안에 있는데 지금에 있는 일들로부터 우리가 탈육화될 거냐?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실제 육신이 돼서 거기 사셨던 것처럼, 골로새 우리 선배들이 골로새라는 그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으로서 지금 2019년 대한민국 역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들목은 그렇게 걸어왔어요. 나들목이 인터넷상에서 오해받기 시작했던 변곡점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조사해봤더니 세월호 사건이 더구만요. 왜 참여했습니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 이웃의 고통에 함께하면서 우리는 참여했어요. 광장으로 나갔어요. 후폭풍이 꽤나 있었죠. 근데 우리가 후회하나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기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꼬리를 붙여요? 좌파라고 그래요.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좌파라는 꼬리를 붙여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민중운동가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라만 봐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민중운동가였어요. 사실이에요. 역사의 현장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민중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걸 부인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당시 그분들이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2019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존재 이유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삶의 현장에 있는 것. 이 존재 이유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흐물흐물 몸은 없고 사상만 있는 집단이 돼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일이 돼버린다고요. 서로 쉽게 말할 수 있죠. 사랑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형제님, 자매님. 안고 끝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만큼 사랑합니다. 정말 멋진 분이네요. 악수하고 끝나요.
근데 역사의 현장이 그 시퍼렇게 진행되는 그 역사 현장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이 사랑이란 말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쓰러져서 피 흘리는 형제가 있다면 상처를 싸매주고 도와주는 게 사랑이에요.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자매가 있다면 그 자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어날 힘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역사의 현장을 잃어버리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잘 걸어오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터넷에 있는 그런 이상한 글들에 대해서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성경의 이야기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좌파라고 부르면 부르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좌파면 우리가 좌파가 되면 돼요. 예수님이 우파면 우리가 우파가 되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파예요. 좌파 우파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이 현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조금은 남들하고 다른 색깔을 갖게 됐는지, 이걸 놓쳐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자꾸 끌려가요. 그래, 우리는 좀 좌파인가? 나는 왼손잡이가 아닌데 뭐 이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나?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나?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뭐라고요? 지금 이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무엇을 하실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역사의 현장 안에서도 누굴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럼 질문해야죠. 지금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다면 무엇을 하실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요. 왜? 내가 그렇게 움직일 테니까. 이 관심이 없으면요, 역사하고 상관없이, 실제 역사하고 상관없이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역사. 그 범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가족이란 작은 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크게 전 세계라는 틀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관심 갖는 역사가 아니라 내가 관심 갖는 역사. 근데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도구로 갖다 쓸 수는 있겠죠. 골로새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우리의 선배들의 골로새 교회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실제 역사 속에 몸이 되어 오셔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제 그 역사적 현장에서 사역하시고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의미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떠나기 시작한다면 전체는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 우리는 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은유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는 교회됨의 내용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몸의 머리라고 되어 있죠.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을 교회라는 몸의 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머리래요. 특별히
몸 중에서도 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머리의 특징이 뭐예요? 전체 몸을 통제해요. 그렇죠? 뇌라는 것이 우리 전체 몸을 통제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통제? 누구의 리더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리더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다 보면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전부 다 달라요. 근데 그들이 한 몸으로 이룰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리더십 아래 순종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안에 지금 한 500명 정도의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단 한 분이라도 그리스도의 통제권 밖으로 간다면 그분은 이 시간만큼은 잠정적으로 한 몸에서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각 지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린 참 다양하잖아요. 저는 간장게장 못 먹잖아요. 드시죠? 잘 드시죠? 누군가 대접한다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만큼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사실 저 형제님하고 저하고 간장게장집에 같이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식탁에 앉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몸이 되니까요. 왠지 아세요? 형제님도 저도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공통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리더가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중에 누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교회의 근원이세요. 교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머리가 아닌 누군가가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해요.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루려면 그 신자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머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전체와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각 지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만약에 각 지체가 자기 기준대로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우리의 몸이 어떤 지체가 내가 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특정 지체가 뇌의 통제를 안 받고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럼 비정상 상태 아닌가요? 우린 그걸 잘못 듣다 그래요. 제가 가끔 그래요. 다리 다친 적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그러는데 가끔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멀쩡하잖아요.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정상인가요? 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올라와. 싫대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정상으로 안 여겨요. 비정상이라고 여겨요. 저걸 어떻게 하면 고치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한 몸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체가 그리스도의 통제권,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지 않으면 그건 비정상 상태예요.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고유하게 잘 수행해야 됩니다. 귀는요, 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소리를 잘 듣고 해야 돼요. 코는요, 냄새 맡고, 입은 먹고. 그런데 귀가 나도 좀 먹어보자라고 이야기해서 맨날 소리만 들으니까 내가 좀 먹자, 이거 가능해요?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쉬운 이야기라고 해서 뭐 그럴까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라는 이 특징을 보면 그럴 때가 꽤나 있어요.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GBS 성경 공부하시면서 각자의 은사가 무엇인지 좀 확인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지체들의 은사가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인지 찾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자신의 분량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각자의 소명을 수행해 가야 제대로 그 온몸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 자체가 위험에 빠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축구팀을 모았는데 어떻게 뽑다 보니까 공격수만 15명을 뽑았어요. 내일이 시합이에요. 어떡할까요? 골키퍼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5명 중에 지금까지 한 번도 골키퍼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일이 시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합을 안 나가요? 15명 중에 한 명이 뭘 해야 돼요? 골키퍼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그 시합 중에 골키퍼인데 이분이 원래 자기 적성은 뭐였어요? 공격수. 그러니까 자꾸 본능은 어때요? 저 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그 순간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경기 이길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야구 경기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보통 25명이 이렇게 그 리스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좋은 포수가 3분이 있었어요, 우리 팀에. 근데 어쩌다 3명 다 부상당했어요. 내일이 정말 큰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포수 요원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럼 시합 포기할까요? 어떻게 되죠? 나머지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그 포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포수는 있어야지 경기가 될 테니까. 근데 그날 시켜봤어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야구를 해서 센스는 있잖아요. 근데 그날 포수를 처음 했는데 너무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수를 계속 할까? 근데 일주일 후에 이제 팀이 빨리 움직여서 10년 정도 그 리그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포수를 다른 팀에서 트레이드를 해왔어요. 그러면 누구를 포수로 두실래요? 열흘 동안 임시적으로 했던 분을 포수로 두실래요? 아니면 10년 넘어 베테랑이라고 인정받던 그분이 포수를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트레이드 해온 그분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열흘 동안 하고 있었는데 너 딴 거 해. 그런다면 전체의 몸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정해지는 것이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의 기질, 나의 경험, 무엇만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손 2개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기 손을 보세요. 남의 손 보지 말고 자기 손을 열심히 보세요.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어느 손이 더 이쁜지 지금 관찰하세요. 빨리. 하나로도 포기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보셨어요? 그러면 2손 중에 조금이라도 더 이쁜 손만 남기고 한 손을 내리세요. 자기 거예요. 네. 본인이 선택하신 거예요. 더 이쁘죠. 그러면 반대편에 손을 떼고 얘하고 똑같은 거 2개 있으면 좋겠어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여러분들 더 이쁘고 좋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거 2개 있으면 좋겠냐고요. 싫으시죠?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 오른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면 다 오른손 되려고 그래요. 왼손이 되려고 안 해요. 반대로 왼손이 중요한 문화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 다 왼손 되려고 해요. 오른손 되려고 안 해요. 같은 손인데도. 혹시 여러분들 구족하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손이 불편하셔서 입이나 발로 그림 그리는 분 있죠. 구족화가라고 그래요. 보통 그림은 뭘로 그리나요? 손으로. 손이 불편하면 화가가 못 된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발과 입이 손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금지령을 내놔야 되나요? 그림은 꼭 손으로만 그릴 것. 손도 아닌 발이 왜 그림 그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조금은 슬픈 예인데요. 위에 문제가 있어서 몸에서 위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지요.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위를 드러내고 나면 이 장의 어떤 부분들이 나중에 위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 맞나요? 틀리면 지금 이야기해 주세요. 내일 팩트 체크하지 마시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사람이 먹고 들어가면, 식도 통과해서 가면 분명 위를 드러냈지만 장이 위 기능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맞으면 동그라미 하나 해주세요. 예, 맞대요. 그럼 그 장 보고 너는 위도 아닌 것이 왜 위 역할을 하냐고 말해야 되냐고요? 아니요. 온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분량이에요. 각자의 분량대로. 이걸 어겨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온몸은 머리에 있은 그리스도께서 속해 있으며 몸에 갇혀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이라는 걸 강조해요. 만약에 그 어떤 지체가 역할을 하긴 하는데 자기 분량보다 적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실제 우리의 위나 뭐 이런 어떤 장기들이 역할이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 식사를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하면 늘 탈나는 분이 있으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그럼 전체 몸에 영양이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어떤 거냐면 섬기는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자기가 역할을 해야 될 때 자꾸 뒤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역할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게으르고 나태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 그만큼 전체 몸에 영향이 갑니다. 반대로 어떤 특정 지체가 자기 활동을 자기의 양보다 넘어서 과잉되게 활동할 때도 문제가 돼요. 제가 그래요. 제가 가끔 이 위가 탈나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위는 멀쩡하대요. 그래서 이 양방 쪽에서 잘 못 찾아서 한방을 갔더니 위는 멀쩡한데 제가 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폐가 너무 세서 이 폐의 기운이 위를 눌러서 가끔씩 소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위가 문제예요? 폐가 문제예요? 폐가 과잉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의사 선생님과 화를 줄이래요. 화를 많이 나면 폐가 열의를 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이군요. 그랬더니 그 뜻이 아니라 화를 쌓아두지 말고 풀래요. 알아는 들었어요. 잘 되진 않죠. 그런데 저는 뭐예요? 폐가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이상의 과잉이 되니 어떻게 돼요? 다른 쪽에도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섬기는 일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섬기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섬기자고 끌어내요. 굉장히 좋죠. 열정이 있죠. 근데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떡할까요? 정죄예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내는데 굉장히 집중하세요. 그런 결과가 나지 않으면 본인이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과잉인 거예요. 뒤로 쑥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게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해도 왜 그렇게 심하게 해, 적당히 해 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잉 넘치도록 하면서 다른 지체들마저도 힘들게 한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게으름과 무관심한 태도 문제죠. 남성 동지 여러분, 또 여성 동지 여러분,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설거지가 쌓여 있어요. 어떡하실래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너무 착한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반응이 뭐세요? 네? 뭐라고요? 성질나요. 성질날 때 어떻게 하세요? 이것도 안 치워놓고 뭐 했어?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안 드세요? 네, 그래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성질 났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해야 되는 행동은 뭘까요? 설거지 해야 돼요. 근데 하나요? 네, 우리는 다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시다 일단. 근데 되게 어때요? 야, 이거는 며칠째 쌓인 설거지일까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혹시 일주일? 그 정도는 아니고 3일? 그럼 3일 동안 도대체 뭐 한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 눈에 보여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한 몸이에요. 실제 우리 몸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느 날 봤더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른발에 엄지 발톱이 어디에 눌렸는지 시커멓게 멍들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발견했어요. 양말 딱 벗어보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할래요? 걔를 혼내요. 너는 어디서 그렇게 찍혔니? 그러면서 되게 안 그럴걸요? 분석은 하겠죠. 내가 어디서 그랬을까? 근데 분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걸 치료하고 낫게 할까?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전체이면서 부분인 우리가 완전한 몸일까요? 제 몸이 완전해 보이세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몸은 완전하세요? 퍼펙트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온전한 기능을 갖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거하고 온전한 건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공동체가 완전할까요? 분명히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요, 상체가 좀 발달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자꾸 이 중앙부만 발달을 하고.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 봐요. 우리의 실제 몸도 그렇지만 우리의 공동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걸 발견하고 함께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룬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몸은 머리에 있은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성장시키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수고가 있지만 그건 성장의 통로지, 실제 성장은 누가 시키세요? 하나님이. 각 직체들의 수고는 성장의 통로가 되고 방식은 되겠지만 성장의 근원은 아니에요. 성경은 같은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노력들과 수고를 통해서 성장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성장시키는 존재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새든 꽃이든 인간이든 실제 성장하도록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물리적인 것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해요. 함께 부모된 분들, 내가 수고해서 자녀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부모의 수고 없이 자녀들이 잘 자라지 못해요. 수고하는 만큼 자녀들이 자라요. 맞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자라도록 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 아이, 내 새끼가 돼요. 그러니 그 아이의 잘됨은 나의 기쁨이고 그 아이의 잘되지 않으면 나의 수치가 돼요. 그러니까 애들을 팍팍팍팍팍팍 그러는 거예요. 잘되면 어깨 힘들어가고 잘못되면 너 때문에 그게 공로의식이에요. 근데 그게 팩트냐는 거예요. 다음 구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교회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 정말 수고했어요. 아볼로도 수고했어요. 그분들이 잊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나 그 인간 리더들이라는 실제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분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정말 수고한 존재들을 그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으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성장하려면 각 지체들이 무엇을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근원인 하나님, 교회의 근원인 그리스도.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공로의식이 생겨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이만큼 성장했다. 그리고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우리 리더 때문이야. 때문이 맞죠. 통로가 됐으니, 그 좋은 리더 때문에 성장을 했으니.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성장시킨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갈망하고 계속 쳐다봐야 되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목자 되신 분들이던 목자를 정말 영적인 아비로, 어미로, 선배로 따르는 분들이던 지금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정말 영적 아비와 자녀로서.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정말 성장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정말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신에 채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고난받았다는 건 십자가를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치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 좀 불충분하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하고 어긋나요. 이미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은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이 땅은 지금 암흑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공중 권세가 붙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와의 우리의 싸움이 계속 있어요.
그 권세하고 부딪힐 때 필수 불가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려면 그 바울 사도의 다른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마치 그리스도와 자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사역하면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마치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렇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사역을 계속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당하시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따라서 계속 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 받으셨던 그 고난을 똑같이 받게 돼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엘리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필수적으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은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고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몸답게 살지 않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돼요. 상상하는 세계, 가상의 세계에서 살아버리면 돼요. 2019년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 그냥 내가 상상한 세계로 들어가서 이 삶의 현장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어요.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 방식이 작동하고 있고 세상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특권이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말할 때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역사의 현장 안에서 정말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도 처음 이야기했지만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계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실까라는 그것,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하시고 누구와 만나서 무엇을 하실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행위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것. 그러니 작은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작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뭐가 있겠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심정, 그것이 있는 사람. 마치 처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적인 환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낯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째로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달했던 그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삶과 사역을 이어가는 지금의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상의 세계도 아니고 가상의 세계도 아닌 실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 그 통로,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개인도, 우리의 공동체도. 그러니까 매일 세상하고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복제품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세상이 우리를 통해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속에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서 세상의 동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사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세상은 어떤가? 점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이 없는 관계처럼 변해버려요. 그냥 뿌리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네모난 스크린을 대하잖아요. 서로가 직접 대면하고 만나기보다는 이 스크린으로 서로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점점 서로의 관계가 피상적으로 변해요. 피터 버그라는 사회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현대인들이 마치 어디에나 소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영적 노숙인 같다 그랬어요. 지금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몸은요, 실제 만질 수 있어요.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편의 침이 내 얼굴에 닿기도 해요. 느껴요. 그게 몸이에요. 그럴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되려면 우리가 온전해져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래 헬라어가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헬라어가 좀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운 단어래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과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성숙하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라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완전하다는 건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온전하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지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다 있음에도 온전하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상상을 해봤더니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아주 튼튼한 다리나 팔을 갖고 있진 않죠. 그러니까 뭐죠, 그 운동선수들처럼 혹은 뭐 마동석 씨처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제 몸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 몸 참 퍼펙트하다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걸어가는 게 불안해서 옆에 와서 붙잡아주고 해야 될 만큼 제가 그런 존재도 아니잖아요. 제 다리가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걷고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온전하다고요. 내 통제를 받아요.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보면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란 머리에 함께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관계, 그럼 온전하다고 해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데 뭐냐면 권하고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한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이야기,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고친다는 이야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무언가 향상되고 성숙돼야 될 때 가르침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누군가 소소소소 이야기하면 잘 넘어가죠. 요즘은 안 그런가요? 예전엔 사탕 주면 잘 따라갔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낯선 사람이 사탕 주면 따라가지 말라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지나가면 사탕 딱 내미는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안단 말이에요. 그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쉽게 자신의 따라야 될 대상을 바꾸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내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 고쳐야 되는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강화돼야 돼요. 그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연약한 상태로, 부족한 상태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그냥 있는 거,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지체가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나는 내가 알아서 해 라고만 달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마치 가끔 제 다리가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움직이라는데 안 움직이면 그 비정상 상태인 거예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머리에 있신 그리스도의 통제, 그 리더십에 언제든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권면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각 부분들이 자신의 분량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해져야 돼요.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거부감이 있다, 권면에 대해서 내가 거부감이 있다라고 하면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걸 못 받아들일까? 퍼펙트 하신가요? 정말요? 우린 계속 온전해져야 됩니다. 성숙이 필요한 존재예요. 당신이 뭔데 날 평가해?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성숙해지자고 저희가 서로 권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구여야 돼요? 그리스도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완벽히 그걸 다 이해 못하니 함께 몸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 책임지면서 그것을 권면하고 산다고요. 그럼 그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반응해야죠. 그 성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앞서 걷는 선배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성숙시켜 가야 됩니다. 자기 고집에만 갇혀 있으면 마치 말 잘 안 듣는 손발 같아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앞에 자매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뭐 평균 연령이 나중에 잘 될 거라고. 제가 몸치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 한번. 이 머리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치는 안 되나 보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성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몸이 변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인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이어져 있는 한 몸이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예수를 그려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편향된 사람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마치 세상이 우리를 왼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좌파라고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다 못 누려요. 자기가 알고 있는 요만한 것만 가지고 살면서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틀려버린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믿음과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때야 돼요? 우리를 얽어매던 그 율법으로부터 죽고 그리스도가 주신 그 자유와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서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요. 어떤 그리스도를 볼까요? 그 자유와 사랑과 평화의 예수를 봐요. 왜 우리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봐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보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걸 자신들의 그 부족한 틀이지만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면, 정말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이면 개독교란 말이 없어지고 저기에 정말 사랑이 있구나, 정말 저기에 진리가 있구나, 저기에 평화가 있구나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가 한 몸으로 만나야 됩니다. 남의 못 대하듯이 지체들을 대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예요. 한 가족인데 가족 안에 있는 사람을 외부인 대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한 몸인데 내 오른손보다 왼손이 좀 덜 이쁘다고 오늘부터 왼손 너는 내 몸 하지 마, 그렇게 우리 말 안 하잖아요. 상처 생겼다고 해서 그날부터 이거는 내 몸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흉터가 생겼던, 고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만들어졌던 내 몸일 땐 소중히 여겨요. 한 몸이니까. 공동체 안엔 그렇게 연약하고 아픈 지체들도 있어요. 나하고 다른 모습을 가진 지체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게 하는, 또 감각적으로 알게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실제 빵이라는 이걸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한 몸이란 걸 알 수 있게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어요. 성찬을 의도적으로 세팅하신 거예요. 가장 선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몸 됐다는 걸 알게 하는 성찬. 첫 번째 성찬 때 그리스도께서 그 빵을 찢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내 몸이다. 그건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그 떡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생각하면서 거기에 자신이 참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찬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앞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는구나. 그분이 내 속에 살고자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그분이 헐벗고 배고픈 나에게 와서 풍성함을 주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찬은 늘 물어요.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우리의 전부임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분 예 라고 대답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걸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된다. 당신의 몸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십시오. 이걸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성찬 안에 있어요. 오늘 마지막 순서는 저희가 성찬을 나눌 건데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질문은 이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시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서로 물을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지금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2019년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누구로 살아요? 그리스도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보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만날 겁니다. 우리의 정체를 뭘로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녁에 성찬을 나눌 때 서로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제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그리고 성찬위원들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와요. 리더가 되고 싶은 존재들이 참 많은가 봐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자신들의 몸이 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른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교회됨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머리이신 그분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자신이 나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리더십 앞에 우리가 예라고 순종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저 같은 사람도 변했어요. 20대 초반에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가 아닌 다른 세상의 무엇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아닐까라고 기웃거렸던 제가 목사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제게 꿈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역사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그 역사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로 있으면, 작은 예수로 작은 그리스도로 거기에 살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리스도가 배척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배척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맡기신 그 일,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분명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걸 같이 읽으면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서로에게. 자,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먼저 성찬을 나누고 준비가 되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텐데요. 성찬이 끝난 분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 공간을 저희가 둥그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벽 쪽으로 이렇게 붙으세요. 근데 한 줄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 줄이 차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서 저희가 이렇게 원으로 두르려고 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앞에 있는 분들은 앞쪽으로 차례가 되면 뒤쪽에 있는 분들은 뒤에도 저희들이 성찬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개인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그 그리스도 앞에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세상의 생명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전달하고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의 내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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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준비되신 분들은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성찬을 마치신 분들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로 내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 거룩한 삶에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나타날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성산에 참여하지 못한 분 계세요? 동그랗게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네, 옆에 꼭 지체가 있으셔야 됩니다. 손 안 잡으셔도 돼요. 자, 지금 자신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쪽 몸을 살짝 돌리세요. 왼쪽 오른쪽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른쪽이에요. 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지체의 어깨 위에 손을 좀 올려놓아 보세요. 뭐 안마라는 뜻 아니고요. 그분을 축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요. 그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거예요. 바로 지금 내가 오른손으로 만지고 있는 그 지체가, 그가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또 알고 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를 통해 나타날 그리스도를, 또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그 사람만을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돌겠습니다. 반대로 돌겠습니다. 내 왼편에 있는 그 지체 위에 왼손을 올려놓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그를 축복하겠습니다. 특별히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특권으로 열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전달되고 그 때문에 이 세상에 살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담아서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원을 한번 만드시겠어요? 원을 만드시고 양쪽에 있는 분을 한번 손을 잡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참 오랫동안 찬양으로 고백했어요. 우리의 꿈에 대해서. 이 찬양을 함께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그 영원한 소망 함께 찬양합니다. 그 영원한 소망,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를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살겠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증인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라. 손을 잡은 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교회란 이름으로 한 몸으로 부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안에 있는 우리의 귀한 교회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희망을, 그 복음을, 그 생명을 온전히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전히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과 평화를,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보내신 것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 놀라운 일에 초대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혼자인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참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원을,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손을 놓으시고요. 이제는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많이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지금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특별히 싹 돌아보시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모르면 이름표라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정교회 안에서 너무나 잘하는데 가정교회만 살짝 벗어나면 좀 낯설기도 해요. 한 몸인데. 그래서 많이는 못 돌아다니지만 서로들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돌아다니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먼저 한번 부를 거예요. 저희가 언약가족 예배 때 서로를 축복하면서 계속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찬양하고 서로도 축복하면서 서로를 좀 만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 얼굴로 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 얼굴로 널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복 있으라 복 있으라 너의 삶에 하늘 평화 가득하도록 복 있으라 너의 삶에 하늘 기름 넘쳐나도록. 어렵지 않지요. 이 찬양을 처음부터 한 번 그리고 이 보기스라의 이 부분만 저희들 반복을 할 겁니다. 쉽죠? 그 찬양하면서 사람들 좀 만나세요. 근데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기 어렵다. 그럼 그분 만나셔도 돼요. 근데 축복해 주시고요. 근데 낯선 분이라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한 몸이에요. 그분을 마음껏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 얼굴로 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 얼굴로 널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복 있으라 복 있으라 너의 삶에 하늘 기름 가득하도록 복 있으라 너의 삶에 하늘 기름 넘쳐나도록. 잠시만요. 지금 마주보고 있는 분들이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그분들하고 동그랗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예, 홀로 있는 분은 없지요. 그 그룹을 위해서 서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묻지 마세요. 기도 제목 드릴 거예요. 이 지체가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지체가 세상을 살릴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체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체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살려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교제하고 더 축복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기다려요. 그래서 이 축복하는 건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가족들을 위한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금방 찬양했던 그 가사를 그대로 저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할 터인데, 기도문 준비되셨나요? 안 됐어요? 설마 그냥 이 가사 그대로 해요? 네. 가장 축복하고 싶은 사람 근처에 있는 분을 향해서 이 가사, 이 고백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도록 손을 내밀고 같이 축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함께 축복.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 얼굴로 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 얼굴로 널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